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뭐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이 다 있지. 그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도 희한하게 또 엎친 데 덮친다고 막 연달아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요. 뭐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일이 좀 이렇게 끝나간다 싶어서 좀 뭐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긴다고,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뭐 좀 이제 마음이 좀 평화롭다 싶으면 또 괴롭고. 이게 뭐 우리 인생사에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많은 살다가 생기는 일들에 이 평화를 유지하고 사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수많은 책들, 막 수많은 뭐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거 몰라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자기 마음이 이게 잘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짧게 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좀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좋은 방법은 반응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괴로울 게 하나도 없다고. 저 상대방이 내보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반응을 안 하면 뭐 괴로울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쉽지 이게 반응 안 하는 게 됩니까? 어디? 안 되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게 자동화를 만들어 놨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뇌는 모든 일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그게 자동 반응한다고. 자동 반응. 이게 우리의 뇌의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자동 반응이 딱 생겨 저절로 뭐 화가 확 나고 말이야. 누가 뭐 좀 나쁜 말 하면 섭섭하다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데 그 뭐 반응 안 하면 뭐 된다 이런 뭐 하나만 하는 이야기 아니냐. 맞습니다. 그 반응 안 한다는 건 하나만 반응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만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게 반응하지 마라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 이야기잖아요. 화살 탁 맞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 계속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응 안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알고 있어도 안 된다잖아,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몰라서 그런 사람 잘 없다고. 근데 이 반응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걸 꼭 아셔야 돼. 이게 그 후설 있잖아. 후설 현상학 하는 후설에 그 에포크라는 단어, 에포케라고 하기도 하죠. 에포크. 에포크. 이게 뭔가 하면 판단 중지. 그리고 보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후설이 현상학이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아마 고대의 그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다고요. 판단 중지. 그 다음에 보라. 이게 결국은 같은 이야기라고, 이게.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응을 안 하면 사람이 나를 또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저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뭘 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 바보 취급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이 되실 거예요. 반응하는 것과 대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대응을 하려 하는데 우리 마음에 반응이 먼저 생겨. 막 화가 확 나고 말이야.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대응이 되겠습니까? 대응이 안 돼. 어떻게 대응을 해요? 막 자기가 뭐 자기 마음 컨트롤이 안 돼가 막 흥분해 있는데 그 대응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안 한다라는 것이 대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안 한다는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 근데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이 반응이 안 일어나야 돼. 반응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응이 어떻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생긴다. 요걸 하는 방법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음을 보라. 자기 마음을 들다 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또 마음이 뭐냐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을 보러 하는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뭔지를 뭐 알아야 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보는 게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 반응이 마음이에요. 반응이 생각이라고요. 요게 참 내가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최근은 아닙니다만 이 마음이 반응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리고 옛날에는 뭐 마음을 보라 하는데 뭐,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마음을 보러 가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관. 그칠 지, 반응을 멈추고, 보라.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반응을 멈춰야 되는데 반응이 안 멈춰져. 자동으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반응을 멈출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반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마음의 반응이 자동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관하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화가 올라오네. 이 기분이 좀 마음이 안 좋네.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명상 이런 데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알아차림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지가는 거예요. 뭐 생기면 반응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반응이 뭐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모르게 자기도 올라오는 반응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뭐 흘려보내라 이런 뭐 이야기를 하잖아. 흘려보내라. 이 흘려보내라는 게 이거라고 이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의 반응을 들여다보는 거라고요. 자기 마음을 봐야 된다고 마음을. 그러니까 또 마음을 보라 이러니까 뭐 또 내 안에 뭐 진짜 마음이 뭐고 또 바깥에 있는 가짜 자아가 뭐고 막 진짜 마음 가짜 자아 또 막 이렇게 또 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생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으로. 이 지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하시면 안 돼.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딱 느껴야 된다고요. 이걸 딱 느껴야 돼. 자기 마음을 딱 봐요. 자기 반응을 딱 보이고, 내가 지금 뭐, 기분이 좋아졌네. 내가 딱 보이고, 기분이 좀 나빠졌네. 이게 자기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그게 다라고요. 이게 수행에 전부 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라고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직지인심. 직접 자기 마음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직지인심. 자기 마음을 딱 보면 뭐 직지인심, 견성성불. 다 아는, 불교 신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그게 견성성불이라고. 자기 마음 보는 게 이미 한번 견성인데 뭐. 그게 전부 다 알아고. 자기 마음을 봐야 된다고요. 뭐 딴 데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지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관념, 개념으로. 반영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막 혼란한 거예요. 마음, 막 이런 것도 막, 자기 마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건 보면 되는데, 그 마음이 있네, 없네 가지고 막 마음에 대해서 막 글을 쓰면 막 100건도 더 씁니다. 100건도 더 있어요. 논문도 뭐 수백 편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관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신하고 관점이 맞으면, 저 사람 좀 맞는 말 같다, 이래. 자기하고 관점이 다르면 에이 저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런다고. 그거 전부 다 뭔 이야기냐? 이거는 지식으로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가르침은 복잡할 게 없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지관하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다봐라. 반응이 어떤지 들여다봐라. 이거 다 하잖아요. 그 안에 뭐 진짜 마음이 있니, 없니, 뭐 마음이 뭐냐. 그래서 언제나 자기 마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걸 항상 깨어 있어. 항상 깨어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늘 24시간 자기 마음에 대해, 자기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에 깨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각자, 늘 상자. 깨달을 각자, 상각자, 늘 깨어있는 자.
그 삼각자. 삼각자가 누굽니까? 삼각자가 부처님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에 늘 깨어있으면 그게 삼각자 부처라고요. 그 24시간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반응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거,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게 그게 수행이라고요. 그거 뭐 부처님만 말씀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 놓아 주장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수도 없이 하셨다고. 근데 뭐 깨어있으라 하기에 그걸 관념으로 딱 지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뭐 깨어있으라 하기 뭘 깨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잠을 안 자고, 이런 게 깨어있는 거. 이게 참,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어디에? 자기가 반응에, 자기 마음의 반응에 깨어있는 거예요. 수행은 대단히 간단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행이 복잡한 게 없어요. 수행은 뭐 하는 거? 반응 안 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반응에 깨어있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머리로 받아들이시지 말라고요. 그냥 누가 다 외부에 뭐가 딱 왔을 때 그 반응 안 하는 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거, 지간하라. 멈추고 보라.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어마어마한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이거 하시는 거라고. 이게 수행하는 거라고. 발가락 끝을 보고, 이건 물론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고, 아나파나사티, 이런 거, 다 도움이 된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마음으로 딱 느끼셔야 돼요. 불치외상 자신반조. 불교 신자는 다 아는 거예요. 불치외상. 바깥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신반조. 자기 마음 들여다봐라. 이야기 아닙니까? 불치외상 자신반조. 이게 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하면 점차 반응이 사라진다. 반응이 사라진다고요. 이거 해보셔야 돼. 머리로 하지 마시고. 계속 자기 마음 반응을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그 반응이 안 해져.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없어져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무위입니다. 무위. 그 반응이 없어지는 게 무심이라고요. 그게 무념이라고요. 그게 장자가 이야기하는 심재입니다. 심재. 이거를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무위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있고 무심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있고 장자의 심재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서 자신반조하는 거예요. 자신반조해서 그 반응이 점차 없어져서 반응을 하나도 없다. 그게 무심입니다. 그게 무위라고요. 그 무심이라 이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없어지고 무념이라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저는 수십 년을 지금 이제 다치셔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굉장히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부처님이 깨달으시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그 무념, 그게 아니라고요. 이걸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점차 반응이 없어져서 무심에 이르고 무념에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일념 무생. 일념, 한 가지 생각도 생기지 않는다. 일념 무생, 한 가지 생각도 생기지 않는다. 증명위불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부른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디 있더라? 함경에 있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자신 반조하는 거예요. 늘 자신의 마음의 반응을 계속 쳐다보는 깨어 있는 거예요. 한없이 깨어 있는 삼각자가 되면 반응이 없어진다고요. 그럼 모든 일념이 사라지고 무심이 사라진다고. 그게 일념 무생, 한 가지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증명위불, 불이다. 부처란 말이에요. 신무반응, 마음에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증명위불이라고. 이거를 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자명하여 이 서가모니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너무 심플하. 진리는 뭐 복잡할 수가 없어요. 명쾌하고 명확하다고. 예. 이게 머리고 아니고 이게 관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그 반응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비치잖아요.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지간이에요. 지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신 만족,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가 무념, 무심으로 간다. 그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증명위불이라, 부처다 이 말입니다. 수행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이거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쉬울 것 같으면 수행을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마음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같은 무슨 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막 혹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왔다가 실망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런 막 요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도로 가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뭐 뭔가 하면 뭐 가만히 있으면 흙탕물이 가라앉는다 이러잖아요. 뭐 사업이 실패가 쫄딱 망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구정물이 자꾸 안 앉아서 자꾸 흔들면 더 생긴다. 이게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환장하겠는데 뭐 가만히 있으래. 그건 뭐 잘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막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겠죠, 당연히. 그건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뭐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문제점인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겠죠. 이렇게. 그럼 맑아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다 가라앉으면 이제 좀 평화롭게 살만하다 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가라앉은 찌꺼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더 가라앉아 있다고. 그 다 마음의 엉거리로 다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마음이 너무 엉거리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 누가 또 내 옆에서 또 건드리면 그만 또 막 속이 뒤집어져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편이라는 뜻이지, 이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확실한 방법은 자기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 반응을 했네? 또 저 사람이 저러니까 또 내가 이런 반응이 올라왔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반응에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삼각자가 되시는 겁니다. 삼각자. 그러면 일념무생. 한 가지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의 반응이 전혀 없는 신무 반응이 없는 상태가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면 정명위불이라고. 그게 부처라고요. 그 처음에 이야기 나왔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 제가 이제 학교 운동장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이제 아주 좋은 설명하기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집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뭐 컵하고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장이 시끌벅글하게 막 애들 축구하고 있고 한데 찍었는데 요 한번 보십시오. 요 보면은 요렇게 이제 컵에 물이 딱 담겨 있죠. 애들 식수대에 찍은 거예요. 맑은 물이 요래 있습니다. 요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대로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뭐 살다 보면 이렇게 막 흙탕물, 구정물이 막 검은 물이 막 돌아가지고 인생을 막 희져 놓는다고. 그럼 막 갑자기 막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또 막 엎친 데 덮친 경우에 또 뭐 더 다른 일이 또 뭐 더 생겨 막. 그러면 막 더 탕물 돼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렇게 뭐 건져내야지. 뭐 건져내고 이걸 해결하려고 막 가전 애를 쓸 거예요. 이제 뭐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된다고. 건져낸다고 이게 뭐 맑은 물이 됩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또 가라앉게 하겠지만 그건 또 엉거리를 남긴다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맑은 물을 넣는 거예요. 보세요. 맑은 물을 계속 넣으면 물이 점차 맑아집니다. 어느새 맑은 물이 된 거예요. 어느새 맑은 물이 됐습니다. 깨끗한 물이 됐다. 원래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생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생길 때 올바름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반대로 채우는 거예요. 좋음으로 채우는 거라고. 그 어려운 그거를 해결하고 막 숟가락 가지고 덤비고 해봐야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올바름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그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다 이러잖아요. 사업이 망했다 이러면 그래도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뭐 거리에 나 앉을 줄 알았는데 방 한 칸이라도 몸을 눕힐 곳은 있네.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맑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고 맑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계속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신은 좀 마음은 편안하고 이렇게 되는 정신 승리지 그게 진짜 내 삶이 바뀌냐 쫄딱 망했는데 이렇게 또 항의를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신 승리가 아니고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뀐다고요.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먼저 의를 구하라. 먼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올바름, 의라는 게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름, rightness라고요.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의라고 번역했지만 옳음을 구하라. 먼저 옳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도. 8가지 정도. 8정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행동을,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이런 데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우리는 이 방법을 모르고 이 사건이 생기면 여 매달려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의 말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죄입니다. 죄. 이게 죄라고요. 히브리어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타입니다. 하타의 뜻은요. 죄 짓다 이게 아니라고요. 간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간역은 여 있는데 너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역이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타가.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슈브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슈브는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그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아오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 우리나라 들어오면 회개라고 번역된 거예요. 네. 방향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바깥에 사건이 생기면 그 방향에서 그걸 한장하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라. 올바름으로 돌아오라. 네? 부처님께서는 정도하라. 이걸 하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슈브가 이제 라틴어로 메타노이아로 이제 번역된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이제 그 영어로 리펜트,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걸로 잘못돼가지고 지금 막 이게 죄가 막 회개가 되고 희한해졌는데 메타노이아라고요. 메타노이가 메타라 뭔가 하면 바꾼다는 뜻이에요. 노이아, 마음, 생각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요. 올바름으로 가는 거라고요. 올바름으로 가는 거라고요. 네, 부정적 생각에서 올바름, 긍정적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막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이리로 가야 된다 하지만 마음은 여기 계속 여기에 매여 있다고, 계속 매여 있다고요. 계속 매여가지고 이리로 잘 안 간다고요.
막 일로 가다가도 막 다시 막 옛날 게 생각나가지고 뭐 절로 또 가고 싶고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셨지 않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그 말이라고요. 올바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일로 마음이 끌린다고. 또 마음이 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뒤돌아보면 안 되신다고. 일로 가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야 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하타라고 해요. 하타. 그런데 그걸 알고 다시 올바름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 비디야. 산스크리트어 비디야. 비디가 지혜하지 않습니까? 아비디야. 이거 부처님 하실 때 아비디야. 이게 뭡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이 무명이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무명이라고 부른다고요. 간역이 빗나갔다고. 엉뚱한 길로 가서 막 그거 붙들고 앉았다고. 내가 사업 망한 거, 쫄딱 망한 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이거 끙끙거리고 있다고.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올바름으로 옮겨가라. 잘못된지 모르고 여기 계속 있는 걸 우리는 무명이라고 부른다고. 아비디야. 여기에서 모든 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12연기의 출발이 아비디야. 무명 아닙니까? 무명.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옮겨가야 돼요. 우리가 성숙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요. 반응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힘이라고요. 다른 곳. 더 나아가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힘. 이거예요. 옮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주정적인 마음에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는 힘. 우리가 그것을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탈출하는 방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막 수많은 책이 나와 있고, 막 수많은 그 있다고 자기 마음이 괴로울 때 해가지고 막 수많은 가르침이 있다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교적 가르침부터 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인류에 위대한 스승 두 분이 계시잖아. 그죠? 예수님과 사카모니 부처님. 위대한 스승 두 분의 가르침이신 바로 지간하라. 지간. 깨어있으라. 네 마음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의를 먼저 구하라. 정도를 구하라. 의와 정도. 이 두 가지. 멈추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항상 깨어있고 그 다음에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스승의, 인류의 위대한 두 스승의 가르침, 이 방법으로 여러분 지옥을 꼭 탈출하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